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자녀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실 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그 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다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중에서 둘이 다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럼요, 받아들여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 마음이 별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 수 있지?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미워하셨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치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다 있어도 사실 내 자식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발표회 같은 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도 여기 무대에 서게 되고 다른 아이들도 다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녀에게 갑니다. 주인공,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하찮고 작은 역할을 맡아도 우리 아이가 어디 있지? 이러고 찾습니다. 나무 탈을 뒤집어 쓰고 이 구석에 있어도요,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보고 주인공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내 아이를 집중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부모인 것을 알고 그것이 그 아이인 것을 알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마치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시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되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를 보시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은요, 만드신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반문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귀하거나 천한 존재를 만드실 권한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귀한 존재도 천한 존재도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툭 떼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는 있는 거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실 자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당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폭군처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히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속에서도 큰 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우리 인생을 다 결정해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수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흙수저는 결국 루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재료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와 달란트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금그릇 같은 아주 귀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이 있고요. 또 집안 식구들이 그냥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절대로 주인이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네? 더러운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금그릇이더라도요, 우리 식구들이 밥 먹으려고 해도 금그릇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거기다가 밥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귀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것은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계약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상 누구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3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실 대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긍휼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다혈질이 아니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혈질이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 오래 참으심이 결국 구원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이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뉴욕에 가면 라과디어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이름인데요, 뉴욕의 시장이었던 라과디어 시장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어라고 하는 공항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라과디어라고 하는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습니다. 판사로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판사로서 정당한 재판,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벌금 $10를 구형했습니다. 판사로서 공정한 판단이지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 뉴욕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판사인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사람 $10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방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지 않도록 여러분도 이분에게 기부하셔서 앞으로 이분이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방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아서 70불이라고 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먹을거리를 사 드시고 일자리를 빨리 찾으셔서 빨리 자립하십시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판사죠. 그래서 이 라과디어가 결국은 뉴욕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의 판단은 공정한 판단이기도 했고요, 긍휼이 있는, 자비가 있는 판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을 보고도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비로운 그런 재판과 판결을 내린 걸 보면 우리가 더 크게 칭송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죄값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긍휼로 품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 결국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오늘 우리에게로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너무나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명조끼도 던져주었고 구명보트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에 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만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가서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